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에서. 예, 제단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카페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카페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외곽이라든지 또는 이런 서울에 보면은 많은 카페들이 있고 차 마시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차 마시는 데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면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2시간이 금방 지나가면서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대화를 하시지 않고 어디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이것은 성경의 법칙인데 내가 너와 대화하는 장소가 바로 제단에서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주님과 대화할 수 없고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회막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성막을 뜻하는 것이고 성막은 또 무엇을 뜻하시는 거냐면은 바로 번제단이 있는 제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한번 본문 말씀을 잘 꽂아놓고 금방 돌아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자 2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 한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예,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또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거기서 만나리라. 네,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냐면은 회막, 제단 여기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실 때 기쁨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그 어디서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공식적인 장소인 이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신학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있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풀 수 없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그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 아버님한테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은행원 다니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원을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이게 180도 바뀌어갖고 교회를 나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은행 일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 신학을 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이 무서운 눈초리로 그 자식을 보면서 너에게 무지 실망했다.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신학을 하고 은행원도 그만둔 은행원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은행원 할 때 그래도 괜찮은
그 직장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잘 나가던 은행원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는데, 신학하는 그 7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이 단 1원 한 장 돈을 대주질 않는 거예요. 등록금도 안 대주고 수업료도 안 대주고 전혀,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도 그렇고,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1분 하나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갖고 이제 몇 달 이제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아파갖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병원에 좀 같이 좀 데려달라고. 전혀 그런 부탁이 없었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병원을 갔어요. 가갖고 이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군요. 아,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하면서 약 드시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나가시고 보호자만 남으세요 해갖고 아들을 이렇게 앉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감기가 아니고 후두한 말기다. 지금 후두한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초기도 아니고 말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라 그 말을 듣고 이제 나갔는데, 아버지를 딱 얼굴을 봤는데 아버지 몸이 사시나무처럼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처럼. 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를 들은 것 같아요. 사시나무처럼 막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들으셨냐고. 지금 후두암 초기도 아니고 말기라고 하면서 막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죽기 싫다. 아버지 근데 죽기 싫다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이제 늦었다고. 이미 때는 늦었다고. 나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냐. 아버지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동안 이 아들이 신학교 가고 예수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 번도 그 아들에 대해서 뭐 도움을 보태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딱 한 번 살 수 있는, 아버지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교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럼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 방법을 알려주면은 나도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영적 기도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입은 상처가 다 기억나게 하소서. 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기억나지 않는 그 죄를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지 않은 그 상처까지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그 영적 기도를 시켜드렸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죄까지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처도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라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아버지한테 이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지금 빨리 병원에 올 수 있냐, 큰일 났다 하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그 병원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네가 말하는 그분을 내가 저녁에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하던 그분,
그분을 저녁에 만났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저녁에 꿈을 꿨는데 웬 이 어른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하얀 옷을 입고 흰 수염을 입은 그 어른이 찾아와서 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후두암 있잖아요. 그 후두암 이 목을 싹 긁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커먼 게 그 손에 딱 묻혀갖고 또 가시고 또 찾아와갖고 이 목이 시커먼 것을 또 손으로 싹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봤는데 그분 얼굴을 봤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자하시고 어미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미하시고 부드러우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원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싹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후두암이 깨끗하게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가장 아들을 밀어주는 사람이 이제 그 사건 통하여서 이제 그 아들을 그동안 돌보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아들을 후원하고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만 평안해지고 그리고 사람만 만나갖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은 이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제단에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똑같이 문제가 해결받고 이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들, 더러운 죄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어디서 체험하게 되냐면은 이 세상의 놀이방 음식점이 아니라 이 제단, 이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섯 가지의 예배를 드려라, 5가지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5가지 제사. 그래서 우리 저 한 번만 들어와 주세요. 한 번만. 자,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가 무슨 제사입니까?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번제.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가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제. 소제. 두 번째가 소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자,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제.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째가 뭐냐면 속건제. 속건제. 자, 이게 이제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알으라고 하신 이 5가지의 제사입니다. 5가지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번제 다음에 소제고, 이 순서가 하나라도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번제 다음에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해갖고 그냥 이거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하나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무슨 제사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구원의 제사. 예, 이게 구원의 제사예요. 구원의 제사. 구원의 제사.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2가지 죄가 우리가 없어지는데, 한 가지 죄는 뭐냐면은 원죄가 사해지고, 원죄. 이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는 누구부터 시작된 죄냐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죄가 이 원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무슨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됐냐면은 원죄. 이 번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냐면은 이 원죄를 처음부터 있었던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사가 뭐냐면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양이라든지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양소를 깨끗하게 씻어요. 양소를 깨끗하게 씻히고, 그리고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떼내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은 불살라서 드리는 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그런데 이 번제는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해결되는 거냐면은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죄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겨난 죄가 원죄입니다. 근데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되냐면은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일상적인 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다른 것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이 번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했던 그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무엇을 해결하는 제사냐? 바로 따라했습니다.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이게 해결돼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어디 가는 티켓을 얻게 되냐면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이 번제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지만은, 이 소제는 뭘 가지고 드리는 제사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곡식으로. 예, 곡식입니다. 곡식. 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양과 소와 비둘기 대신 뭘 갖고 오냐면은 집에서 곡식 밀가루를 갖고 옵니다. 밀가루. 근데 통밀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곡식을 가루를 내서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왜 피나 왜 동물을 죽여서 드리지 않고 왜 곡식으로 드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곡식을 받고 거기서는 곡식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소제는 무슨 제사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번제를 이어지는, 번제에서 이어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소제만 단독으로 분리된 제사가 소제가 아니고 번제에서 이어지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은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소제. 그러므로 이 소제는 가인의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사예요. 이건 그거하고 연관시켜야 될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겠냐면은 통밀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지 말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장 1절 한번 보면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로,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소제는, 번제는 구원의 제사라고 하면은 이 소제는 무슨 제사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아가 죽는 제사. 이 자아가 죽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은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내 뜻이 죽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은 이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상충 이렇게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맞부딪힐 때가. 근데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 뜻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가 연락된 사람이냐면은 소제가 연락된 사람이에요. 소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어디에서 끝날 때가 많냐면은 이 번제에서 딱 끝나고 여기까지만 가고 끝나고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라 하는 이 제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따라했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고운 가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보고, 옆에 모르신 분 한번, 옆에 성도님이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시작.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무슨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우리가 무슨 제사냐면은 내 자아가 뭐냐면은 내 뜻이 죽는 제사예요. 내 뜻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내려놓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은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은 통밀을 받지 않으시고, 이런 밀 있잖아요. 콩, 이런 밀을 받지 않으시고 그 밀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다 갈아요? 이 맷돌에다가 돌립니다. 맷돌에다 돌려갖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고운 가루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다가 집어넣으시냐면은, 따라했습니다. 맷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자,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름이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뜻이 뭐냐면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근데 요나가 아수르가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스페인의 수도였던 이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스페인의 수도였던 이 다시스로 도망가갖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가 있고 만들었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싹 들어가 있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수르가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의 복자도 전하기 싫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고통과 압제를 엄청 당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사랑을 전해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예, 내 뜻을 내려놓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은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자꾸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디 뱃속에 집어넣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싹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고통받게 했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며칠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예, 3일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따라했습니다. 고운 가루가, 예, 고운 가루가 되는 방법이에요. 고운 가루가. 그러니까 이 제산이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나는 너가 지금 소재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소재를 안 드리고 소재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을 하고 싶은데도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괜히 레위기 1장에 2장, 3장, 4장이 다 뭐하는 장이냐면은 다 제사 드리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쓰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제사를 넣으신 것은 나하고 더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싶고 연합하고 싶은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도 밥도 많이 못 먹고 이야기도 많이 못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고 하니까 저도 막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더 얘기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어떠하길 원하시냐,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은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 나를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 고운 가루가 되면은 소재에서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기름의 역사입니다. 기름의 역사.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름의 역사. 예, 기름의 역사.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으로 고운 가루 이 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을 따라했습니다. 섞어서, 예, 기름을 섞어요. 기름을 섞습니다. 기름을 2번을 섞어요. 기름을 2번. 이 고운 가루가 된 것을 한번 섞는 것을 언제 섞냐면은 이 고운 가루 된 것을 뭉칠 때, 이 고운 가루 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뭉칠 때, 이 뭉칠 때 그때 기름을 섞고, 두 번째는 또 언제 기름을 섞냐면은 번철이나 화덕이나 냄비에다가 구울 때, 그때 이 번철에다가 화덕이나 냄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2장. 자, 2장.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따라가겠습니다. 기름을 섞어. 예, 기름을 섞어. 기름. 이 기름의 역사입니다. 기름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고운 가루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은 그건 내가 뭐가 됐다는 뜻이냐면은 고운 가루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고운 가루는 있잖아요. 가루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냐면 날아가 버립니다. 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아가지 않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은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은 뭉칠 때 그때 기름을 한번 섞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 성령의 역사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음 교회 나오신 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성도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목사님이 저 소원이니까 딱 한 번만 아버지라고 해달라니까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진짜 우리의 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뭐가 지금 우리에게 뭐가 스며든 거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하냐? 스며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스며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성령의 이 거듭남. 이 성령이 뭐냐면은 거듭남의 기름으로, 거듭남. 이 거듭남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번철에다 붓잖아요. 번철에다 붓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잖아요. 성령 이 번철에다가 기름을 발라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쩌게 해요? 거듭남의 이 성령 세례, 거듭남의 성령만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기름을 바르기를 원하시냐면은 번철에까지 기름을 바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향료를 있잖아요. 이 고운 가루에다가 추가로 뭘 넣냐면은 향료를 넣습니다. 향료.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향료, 유향.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무엇을 놓아? 유향을 놓아라고 했어요. 유향.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유향은 겸손과 온유. 예, 유향은 뭐냐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에다가 우리가 고운 가루인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겸손과 온유로 누구를 섬겨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된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번제가 끝나고 이제 소제. 자, 소제가 이제 끝났어요. 소제. 그리고 이제 다음이 뭐냐면은 이 다음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인데, 자, 화목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설교를 해요. 이게 지금 너무 양이 너무 많아서, 이 화목제는 무슨 제사냐면은 이거는 구원의 제사, 그리고 이거는 내 뜻이 죽는 제사, 그리고 이 화목제는 아주 이게
좋은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제사냐면은 이게 바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눔의 제사. 예, 이게 나눔의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가 바로 뭐냐면 나눔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바깥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번제, 소제는 안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은 이 화목제는 인간관계의 제사예요. 인간관계의 제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눔의 제사의 이 화목제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우리가 화목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이 나오는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 합평케 이 합평케 그리고 화목케 이 되는 것이 누구의 제사냐면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두기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소제만 곡식가루로 드리고 여기에는 화목제를 어떻게 하냐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데 지금까지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화목제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을 있잖아요.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렸어야 되는데 화목제부터는 이웃과 나누는 제사예요. 이웃과 나누는 제사. 자, 그러므로 우리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자, 레위기 6장입니다. 자, 레위기 6장. 자, 7장으로 해서 7장. 자, 7장 우리 1절 한번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7장 15절.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있잖아요. 그날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 한 마리를 자기가 갖고 온 그 소 예물을 자기 혼자서 그 소를 다 그날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웃 사람들과 같이 그 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누는 거예요. 이 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제 소제는 하나님께로만 드렸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사였는데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이웃과 나누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하고 자꾸 나누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은 그냥 하나님께만 충실한 삶 이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과 내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또 옆을 자꾸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일단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하냐면 불편하면은 절대 이웃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지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웃과도 어떻게 하냐 바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은 따라했습니다. 화목해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막 그런 일을 막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니까 그 불편한 관계가 어떻게 하냐면은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어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자, 1장입니다. 1장. 네, 1장이요. 자, 1장 19절입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19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그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면 우리가, 자,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화목해 된다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합평케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합평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합평하기를 원하시고 또 물질관계도 합평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먼저 합평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이 될 때 사랑과도 합평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그런 합평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과 먼저 합평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뭔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우리가 이 물질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예, 땅에서 매면은 어디서도 맨다고 하셨냐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제는 있잖아요. 이 화목제는 옆에 있는 인간관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화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등지고 그냥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그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어떻게 하나? 사화하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만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되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죄제.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쉽습니다. 번제는 있잖아요. 원죄지만은 처음의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다스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따라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범죄하는 일, 이 날마다 범죄하는 일을 회개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게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제사냐면은 이 자범죄를 말하는 자범죄. 그러니까 번제는 위의 죄,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가 원죄고, 속죄죄는 뭐냐면은 날마다 지었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냐면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절대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했습니다. 죄. 예, 죄예요. 죄는 절대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절대 자기가 시편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면서 토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은 누구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속죄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은 범죄하는 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이것을 회개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누구냐? 박옥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은 한 번 죄를 회개한 사람은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원죄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해결됐지만은 자범죄는 어떤 죄냐면은 따라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죄가 무슨 죄냐면은 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발을 내밀어라. 내가 너 발을 씻겠다 하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발을 도저히 씻지 못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이미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 제사가 이 속죄죄는 뭐냐면은 날마다 범죄하는 일, 이 자범죄가 이 누구의 제사냐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 이 자범죄는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두 가지는 절대 우리가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는 어떤 죄가 있다. 그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돼. 무슨 죄를 있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으면은 빨리 그냥 최단기 안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했습니다.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소원들, 우리가 사사기 보면 서원 있잖아요. 서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오래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행해야지만이 속죄죄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속건제. 네, 속건제. 이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 번제는 구원의 제사, 소제는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소제는 내 뜻이 죽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무슨 제사냐? 나눔의 제사. 그리고 속죄제는 무슨 제사냐면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제사. 자범죄를 해결하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면은 따라가겠습니다. 보상의 제사. 이게 보상의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은 바로 속건제입니다. 보상의 제사. 하나님 앞에 이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레위기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자, 레위기 7장입니다. 자, 레위기 7장. 자, 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첫 번째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면서 이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은 이 보상의 제사입니다. 보상의 제사. 어떤 이 보상의 제사인데, 그러니까 속건제가 우리가 그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100만 원을 다 갚지를 못한 거예요. 1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회개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것은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 100만 원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도 보상하고 사람한테도 보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소를 끄고 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고 그 밭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면은 그 망가뜨린 그 배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소가 그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심보로,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은 복을 안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거,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보서에 누가 나오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 근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시킨 하나님의 아들인데, 편지 한 장을 붙이는데 그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빌레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너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오네시모를, 이 새 사람 된 오네시모를 보내니 오네시모가 너 앞에 가서 너를 보내니 네가 그 오네시모의 말을 듣고, 오네시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백하고 이야기를 듣고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그 권위로 무조건 용서해, 이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어떤 죄를 졌냐면은 주인의 물건을 훔쳤는지 주인에게 어떤 해를 끼쳐갖고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제를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 끝이고, 하나님께만 내가 했으니까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너가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너가 우리 100만 원 안 갚은 거 있으면 그 100만 원 이자까지 쳐갖고 너가 그 사람에 가서 꼭 갚아라.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그거는 내가 그냥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뜻이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이런 제사가 있구나, 이런 제사가 있구나,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5가지 제사가 내 신앙의 예배 가운데 다 스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다 뜻이 있는 제사예요. 만약에 내가 번제가 무너지잖아요. 번제가 무너지면은 나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마귀에게 밥이 돼요. 그리고 내가 소제가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안 쓰시냐면은 통밀 그리스도인은 쓰지 않으세요. 통밀을 딱딱하게 자기 어떤 그 이론과 자기 어떤 그 사상으로 뭉쳐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질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제가 개척해갖고 여기 동대문에 왔을 때 진짜 고마운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어떤 형제님 한 분 오셨었거든요. 전도해갖고 그분이 와갖고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집사람이 막 그때 와갖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와갖고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식당도 없었고 제대로 변변치 않았을 때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요리도 해주고 막 그랬었던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 하나를 이렇게 딱 잡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것은 이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나한테 이걸 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다 해주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같은데 여긴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지만이 그 우선순위가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다 완벽하게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순복하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재가 중요해요. 소재, 내 뜻을 있잖아요. 내 뜻,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재의 제사가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무너지면, 이게 안 무너지면은, 소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세워지면은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틈타요. 사탄이 계속 나에게 틈탑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처리된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목재, 옆에, 좌우, 옆에 인간관계가 이게 형통해야 돼요. 내가 옆에 누구하고 싸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옆에 좌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도 있죠.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서로 싸워버리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가. 그리고 속죄제는 날마다 원죄가 처리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거친 말을 했는데 하나님 이 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저녁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꿈을 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보상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보상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죽어갖고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보상해야 될 사람한테 죽어서 없어지면은 그 자손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그 자손한테. 그러면 그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대 연합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이 5대 제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영적 자양분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친한 교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해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5대 연합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하나님께 5대 연합의 깊은 귀한 제사의 삶을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쁨의 소재들, 기쁨의 예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써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최유승 우리 성도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최희철 성도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재발하신 그 부위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깨끗하게 주님을 통하여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 후두암 걸리셨던 아버지도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한영원 전도의 날입니다. 저도 여기 앞에 골목길로 가서 막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선배님들 주변에 쉬시는 분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KS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내주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의 5대 연합의 제사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예배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